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언약의 증인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죠. 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 것 같이 그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내용 관찰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 모두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죠. 2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누구를 가리켜 맹세를 하십니까? 13절에서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곧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과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왜 적금을 들까요? 적금을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 것일 것이고, 또 놀고 있는 돈이 아까워서 이자라도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심산으로 적금을 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적금을 드는데 사실 돈을 모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은 주식으로 투자를 해야 돈을 좀 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 적금을 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가능성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회사가 발전하는 것도 덥고 또 나는 수익을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금보다 수익성도 훨씬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적금보다 주식이 더 수익성이 좋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훨씬 좋은 주식을 하지 않고 왜 적금을 드는 걸까? 일부의 사람들은 주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금을 드는데 주식을 하지 않고 적금을 드는 사람들은 왜 적금을 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안정성 때문일 겁니다. 적금은 안전하거든요. 주식보다 훨씬 더. 주식은 내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만 적금은 그렇지 않아요. 안전하다라는 것이 적금의 메리트입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역 은행 중에 파산을 맞은 은행이 있어서 난리가 났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의 은행들까지 안전하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난무했던 때가 있었죠. 은행은 안전하다라고 굳게 믿었고 그래서 적금과 여러 금융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나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굳건해 보이더라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써도 이것이 100%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구원의 약속은 절대 변개되지 않는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절대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나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은행마저도 무너지는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이 광대한 약속을 믿고 뭘 믿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대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극한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내어 인내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나?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것인가?
나에게는 참된 안식이 주어지기는 하는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이 평안하도록, 굳건하도록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믿음과 인내로 소망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변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참 무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그 존재가 얼마나 신실한가, 또 나를 보호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모든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적용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90% 이상의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붙들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걱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 이 문제죠. 걱정과 근심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면 참 좋겠는데, 걱정을 하면 할수록, 근심의 이유들이 하나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래서 안 돼, 저렇게 되면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소리들만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들을 믿음으로 떨쳐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인내로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 과거의 나의 미숙했던 모습들, 그런 걱정과 근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의 그 모든 그것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사로잡혔던 그 과거의 모습들, 미흡했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은 무엇인가?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인내함으로 지켜내야 됐던 그 일들은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끝내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숨이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넘겨버렸던 믿음의 선택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금전적 손해 때문에 포기해버렸던 믿음의 결단들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인내하고 신앙으로 선택함으로써 지금 당장의 금전적 손해를 감당할 줄 알고,
또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또 나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신앙의 선택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면에서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것이 눈에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의 목숨을 걸 만큼의 위협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서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보상, 천국을 바라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믿음과 인내의 모습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